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저희들은 생명의 삶으로 유치부서부터 어른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12장 21절과 31절인데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8페이지 27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 존중과 상호 보완. 오늘 큐티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이 제목이 너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보완이라는 그 단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키워드, 오늘 본문의 키워드거든요. 어떤 단어요? 존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완이라는 단어.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존중과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본문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목에 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그대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방금인 것처럼 이 본문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그 정의도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아픈 곳, 재성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픈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 부분을 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구원자라는 이 사실, 단지 정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로 가슴으로 깨닫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은 이거는 내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정도로 인식되어진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그 진리가 단지 사실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은사가 주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동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근데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은사를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11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은사, 저는 다른 사람은 이 은사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겠죠. 왜요? 은사가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은사가 그럼 어떤 종류인가 봤더니 오늘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보면 7가지 은사가 또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에베소 4장 말씀 보니까는 직분도 은사였던 성격을 띠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가지가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나와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럼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게 중요한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유익이 내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란 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그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랑거리로 삼은 거죠. 나 은사 있냐? 너는 없지. 너 은사 있냐? 얼마나 있어? 나는 많지. 네 은사는 약하냐? 나는 은사가 나는 강하지. 네 은사는 작으냐? 내 은사는 크지. 하면서 마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본 다음에 등수를 1등이든 3등 매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이론에서 있냐면 이게 은사의 계급화가 일어났어요. 차등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거나 은사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냐면 나는 신령한 사람, 나는 중요한 사람, 너는 나보다 못하지, 은사가 적지,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그 본능, 그 욕망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여기서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서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한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나요? 아까 제가 한 20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위해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은사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은사를 주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의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 있잖아요. 몸이 몇 개죠? 하나죠. 몸이 2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하나의 몸에 신체는 여러 가지죠, 그렇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죠? 장도 있고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신체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요. 몸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 신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지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체, 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각각의 그 은사가 존재를 하는 거죠. 팔은 팔로서의 기능,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재문, 유재문으로서의 하나님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교회의 다양성과 교회의 통일성, 이 두 가지를 잘 알았을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더 이것을 좀 더 넓게 정의시킨다면 우리 한 몸인 우리 가정이 바로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을 이루었을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교회의 다양성이요. 14절부터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14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죠? 몸은 하나지만 여러분들 몸의 지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다리 하나밖에 없나요? 내 몸에서 다리가 모두가 다 다리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 팔, 다 다리, 다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다양성,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신체에서 그렇죠? 내 몸에서 한 지체뿐이다, 내 신체뿐이다 그런다면 그러면 이게 교회가 몸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주 기형적인 거 되겠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로 다 되어 있는데 다 모든 것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요.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도 발도 손 달렸고 귀에도 손 달렸고 눈에도 손이 달렸고 그 다음에 여기 코에도 손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지체로 다 눈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기형적인 것이죠. 몸을 이룰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그 특별한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는 한 은사만으로는 온전히 그 몸이 세워질 수 없고 한 지체와 한 은사만으로서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에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줘요. 그 지체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 몸이 같이 함께 기능을 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15, 16절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15, 16절 보면 우리 같이 볼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이 스스로 눈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발과 손 어떤 것이 더 화려하고 잘 드러나죠? 발은 밑에 있어서 안 드러나요.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냄새 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손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손을 들죠? 손은 여러분들 화려합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쓰죠. 손을 가지고 악기 반주하죠. 그죠? 발 갖다가 반주하나요? 아니,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발 입장만 썼을 때는 그래서 발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의 은사는 발이 아니라 화려한 손의 은사가 되고 싶다. 우리가 은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섬김의 은사는 화려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려한 거 뭐죠? 귀신 쫓아내는 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거죠? 뭔가 예언하는 거나 이런 은사를 더 받고 싶다. 그래야지만 돋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섬김의 은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죠. 내가 발이라고? 그러면 나는 손이 아니니까 차라리 몸에 속하지 않겠다 라고 독립을 선언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옳지 않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귀도 생각을 한 거죠. 귀는 뭐냐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이 몸에 속하지 않겠다,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화려한 건 뭐냐면 이 눈이거든요. 얼굴에 여러분들 보죠. 귀는 옆에 있는데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하죠? 얼굴에 앞에 있어요. 누굴 만났었을 때 먼저 뭘 쳐다보죠? 눈을 먼저 쳐다보죠. 어떤 사람은 귀를 먼저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귓밥이 어떤가 하고 잘 살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아주 드문 경우고요. 눈부터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입점을 썼을 때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눈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속에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열등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눈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손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발이고 귀가 있으니까는 나는 혹시라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려거나 이 교제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손을 부러워하지 말자. 발은 발로서의 그 지체이고 은사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귀는 귀로서의 지체인 것이고 그리고 은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귀는 귀로서 그리고 손은 그리고 또 발은 발로서 열심히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다 눈이에요. 부러워하는 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눈으로 듣는 건가요? 귀가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어야지만 자연 속에서 울리는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귀가 여러분들 모두 다 귀가 되기를 원한다면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집에서 여러분들 오는 짬뽕 냄새, 그렇죠? 저기서는 피자 냄새, 커피 냄새, 여러분들 어떻게 맡을 겁니까? 뿐만 아니라 더러운 냄새는 어떻게 맡을 거예요? 이게 귀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쁘게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없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내가 더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대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해서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열등만 갖지 마라. 너에게 주신 그 고유한 지체와 그리고 그 지체의 기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가 섬겨 나갔을 때 너 자신과 그리고 교회가 유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대신방을 다 마쳤는데요. 수요일 날 우리 송영 집사님, 정호영 집사님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송영 집사님과 현우, 현신이 삼형제가 같이 함께 스피커폰을 켜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삼형제를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삼형제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7일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그 새벽에 같이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고맙고 격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못하다가도 아이들에게 좀 맞게 뭔가 이렇게 또 뭔가 격려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삼형제잖아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났어요. 우리 잠깐만 띄워줄래요? 이 독수리 오형제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독수리 오형제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안 돼요. 이거 옛날 만화인데 어떻게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대요. 할아버지가 독수리 오형제 지구를 지킨다 하고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독수리 오형제, 엄마 아빠가 2명을 덜 낳았으니까 너희들은 독수리 삼형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독수리 삼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축복하면서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현우가, 목사님, 저 목사님께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현우야 뭐? 그랬더니 저 목사님께 감사해요. 항상 저를 보고 우리를 보고 먼저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줘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둘째 현준이가, 목사님 저도 감사해요. 뭐? 7일 기도회 때 우리들에게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내 현신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분위기가, 목사는 칭찬하는 분위기니까 현신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신이가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순간 몰랐나 봐요.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현준이 형 거를.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그때는 둘째 현준이가 하는 말, 왜 따라해? 순간 당했더니 현신이가 그래도 순발력이 빠르더라고요. 생각했더니 목사님 저 할 말 있어요. 뭐? 목사님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여기 현신이는요 용감해요. 현신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쓸 때도 현신의 그 담대함과 용기와 이 믿음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현준이는요 이게 예술적인 어떤 그 은사, 그것도 그 성격이 있어요. 첫째 현우 같은 경우는 마음이 되게 여린 부분도 있는데 그 마음의 따뜻한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현우이기를 원하나요? 제가 송영우 때 물어봤어요. 다 현준, 현신 필요 없고 현우 이렇게 되기를 원했더니 확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오라고요. 제가 그러면 정우영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모두 다 현준이 되기를 원하나요? 현우 없고 현신이 없고 현준. 아,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현우의 그 한 가족, 아버지 앞에 엄마 안에 한 가족을 주셨는데 현우의 지체를 주셨고 현준의 지체를 주셨고 현신의 지체를 준 거예요. 현신에게는 은사를 줬는데 담대함과 믿음을 줬던 거고, 현준에게는 예술적인 염려, 섬세함을 줬던 거고, 현우에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준 거예요. 현우가 현신이 되려면 엄청 힘들걸요. 현신이가 현우 되라고 하면 엄청 힘들걸요. 그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서도 그 다양성을 보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아이들이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떡하죠? 이게 모든 지체 다 팔릴 수 없어요. 다 귀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떡하죠? 다 모든 것이 어떡하죠? 다 예언할 수 있는 은사, 그다음 다 귀신 교주는 은사,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 모든 것들 같죠? 그 사람 지체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될 수 없다. 한 은사뿐이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가 각기 자신의 그 눈이면 눈, 발이면 발, 여러분들 그 은사에 충실할 때 온전한 몸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소중한 거예요. 유재문으로서, 이겸영 권사님이 이겸영 권사님으로서, 황명현 집사님은 황명주 집사님으로서, 정승환 권사님은 권승환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있고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이게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화려한 점들, 그 다른 지체의 화려한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 지체, 나를 교회에 속하게 했다면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 몸인 교회도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7절인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요.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했을 때는 교회 다양성 했을 때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 될 때 여러 지체라는 여러분들 그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라면, 이제는 바꾸어서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떻고 그 지체가 한 몸 안에 속해 있다, 하나라는 것을, 통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밑에 얘가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오늘 주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존중과 그리고 보완이라는 이 여러분들 키워드, 이 원리를 가지고 지체들이 같이 존중과 보완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교회가 통일성이 이루어져요. 그 예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이에요.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눈이 손에 비해서 눈이 더 화려하죠. 이 지체가 더, 은사가 더 화려하고, 만일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들 그거대로 얘기한다면 이 계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손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 지체가 눈의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지체가 여기 손 보고 뭐라 하냐면, 너 나보다 더 별로 없네, 내가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눈이 손 보고 어떻게 하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눈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너는 밑에라는 얘기예요. 너 없어도 된다는 거죠. 또 봤을 때 머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가 지금 발에게 꼭대기 있으니까, 그렇죠? 발은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발 너 밑에 있네, 보잘것없네,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아까 다양성을 썼을 때는 그 열등의식이죠, 그렇죠? 나는 이제 작은 의진사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여기서는 지금 통일성 얘기해서도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은사가 더 커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루고 있어요. 지금 만일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손 보고 나 너 필요 없어, 내가 더 크니까 하고 손을 제거해버렸다, 손을 쫓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없어요. 그러면 저 물 마시고 싶거든요. 그런데 눈이 나는 다 보지,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정보를 입수하지, 화려하지, 근데 너 필요 없어라고 하면 저 지금 물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눈으로 먹을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성도를 존중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눈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띄어서 손을 무시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너 필요 없어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손이 하는 역할을 눈이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몸이 통일이 깨져버려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만약에 각각 똑같은 거죠. 네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몸은 건강할 수 없고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거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6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요. 왜요? 연결되어졌으니까. 이게 운명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눈이 그죠? 손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너 필요 없어 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저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손에서 마음에 안 들었어서 너 필요 없어 라도 그래서 그를 미워하잖아요. 그게 고통을 주잖아요. 손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손의 고통이 결국 눈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때가 있어요. 있죠. 그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 모든 지체는 한 몸에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고통을 함께 받는다.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전달하면 그 고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지체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면 그 즐거움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저와 여러분들 볼까요? 25절요. 우리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근데 몸이 분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지체가 서로 돌봤기 때문에. 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손 너 필요 없어 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나가 제거해버렸다면 이게 같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눈하고 손이 분쟁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죠? 서로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눈이 손 네가 좀 약하지? 근데 너에게는 손이 기능이 있지? 내가 볼게. 내가 잘 보는 걸로 너 이렇게 가. 그래 너 손 너에만 있으면 이 물 어딘지 모르지? 내가 한번 봐줄게. 저기 있네. 손 이제 네가 해. 눈은 눈으로서의 그 기능,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손이 할 수 없는 그 단점과 약한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손은 손으로서의 장점이 있죠. 그렇죠? 드는 거죠. 눈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물이 손이 기쁘지만은 눈도 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5절 얘기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 지체가 같이 함께 돌보면 논쟁이 없습니다. 여러 지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죠? 계속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서로 돌보면 어떻게 하죠? 눈은 눈으로서 여러분들 귀를 돌보고 귀는 귀로서 여러분들 눈을 돌보게 되어지면 서로 돌보게 되면 보완이 되어진다면 이게 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와 비슷해요. 제가 지금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이 이쪽에 제가 넣었어요. 오른손으로 제가 지금 왼손과 오른손이 지금 서로 존중하고 왼손과 오른손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열등과 우월의식이 아니라 이 존중하고 서로 보완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지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합니다. 왼손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열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손이 나 왼손 필요 없어. 근데 지갑을 제가 어떻게 꺼내야 되죠? 운동을 안 해갖고 이게 저리네요.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저 잠깐 하려고 했는데 몸이 이게 어깨가 봐라. 왼팔이 꺼내줘야죠, 그죠? 오른팔이 내가 잘 쓰는 오른팔, 그렇죠? 우월의식 갖고 있는 손이 나 왼팔 없다 해서 오른손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 돈 어떻게 꺼내요? 힘들죠. 근데요, 왼손이요, 오른손이 왼손을 존중해서 어떻게 하죠? 같이 돌봐달라고 하면 왼손이 꺼내서 같이 잡아주고 열고 오른손이 그렇죠? 돈을 꺼내면 되죠. 5만 원짜리를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 뺏어갈까 봐. 네. 여러분들 오른손과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은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분쟁이에요. 우월과 열등의 속에서 서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데 이게 아니라 오른손은 오른손이 여러분들 그 지체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고 왼손은 왼손으로서의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속에서 같이 함께 어떻게 하죠? 이 지갑이라는 것을 돈을 끄라는 걸 이 같은 목표 그 지국에서 서로 존중해 주게 준다면 서로 그래서 서로 보완해 준다면 이게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결혼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한 몸이라고. 교회도 한 몸 비유했는데 이것도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한 몸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하죠? 서로 존중하면은 서로 존중해서 돌보면은 거기서 기쁨이 있는데 서로 존중이 아니라 내 거 네 거 아니야 네 거서 너 필요 없어 이게 계속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이게 같은 운명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은 남편의 지체로서 남편의 강점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지체로서 아내의 강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엄청 싸웠어요. 왜요? 남편이 나에게 맞추라고, 목사인 나에게 맞추라고. 제 의식 속에서는 나는 여기, 너는 여기 말은 안 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이 의식 속에서 나에게 맞추라고 수없이 욕했는데 근데 저희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여러분들 여자들이요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돌봐야 되는데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보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이게 너를 변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상대방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게 정말 미련한 거죠. 이제 알았죠, 그렇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요. 남편은 남편을 써서 제가 아내를 존중해서 저의 강점으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아내는 어떻게 하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하죠? 말없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아내의 강점을 가지고 남편을 보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돕는 배필이래요. 왜 도운 거예요? 왜 돌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완벽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몸의 다양성과 그리고 또한 통일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몸인 가정이 건강한다는 것은,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존중과 서로 보완해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의 원리,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요 찬양하도록 할게요.